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싸나운 늑대와 또 순한 양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늑대가 이기지요? 혹시 양이 이긴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도 싸나운 늑대와 순한 양이 싸우면 양이 이깁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양은 사나운 늑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그리고 강한 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늑대는 청각과 후각이 뛰어나서 어디에 양이 숨어 있는지 양을 쫓아다닙니다. 또한 늑대는 약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양은 공격할 뿔도 없습니다. 양은 강한 턱도 없습니다. 양은 띠뚱띠뚱 하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만일 양과 늑대가 싸워서 양이 이겼다고 한다면 아마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텔레비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늑대가 양에게 졌다면 또 양이 늑대와 싸워 이겼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전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늑대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그런데 양이 있는 곳에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가득한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늑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될 이 세상은 양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싸나운 턱과 강한 턱과 그리고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늑대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늑대에 비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뿔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사나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곳에서 너희 양들끼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늑대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늑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또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늑대들이 있지만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늑대가 늑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저 늑대구나, 빨리 도망가자 그럴 텐데 이 다가오는 늑대가 어떤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늑대인지 양인지 모르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늑대 무리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니 그랬습니다. 늑대가 늑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도망가십시다, 늑대입니다 그럴 텐데 이 늑대가 늑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들만 있지 않습니다. 늑대가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과 늑대가 공존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을 잡아내 먹으려고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늑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는 사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 것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 너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이 도망갈 구멍이 있고 양이 힘이 있고 양이 사자나 늑대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아무리 양이 힘을 써도 애쓰고 힘을 써도 늑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늑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까 늑대는 시속 55km에서 60km로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양은 기껏 달려봐야 4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달리지도 못합니다. 조금 가다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양입니다. 양과 늑대가 싸워서 양이 이긴다, 늑대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늑대가 우글거리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가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늑대들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가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늑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양들이 살아가려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늑대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두 가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들이 늑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화가 없고 순결함이 없으면 양은 늑대들 가운데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늑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누구와 같이? 뱀과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지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뱀을 긍정적으로 좋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뱀이 옛 용이라고 그랬고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하다 그랬는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 때에 쓰는 아룸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아룸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아룸, 이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간사하다, 교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 아룸을 쓸 때는 신중하다, 민첩하다, 치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간교하게 살고 교활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중하고 민첩하고 치밀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때에 사탄은 우리를 치밀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간사하게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꼭 돈을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때 꼭 돈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여자에게 약한 남자에게는 꼭 여자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약하고 사탄이 나에게 무엇으로 공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누구 때문에 넘어져요?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공격하고, 여자에 약한 사람은 여자를 가지고 공격하고, 남자에 약한 사람들은 남자를 가지고 공격하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공격하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주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 가장 약한 짐승을 공격하는 것처럼, 동물의 왕국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공격할 때 강한 것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뒤처져 있는 것들을 공격합니다. 늑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려요. 당시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 그렇지 않으면 염소, 그렇지 않으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려 1000마리, 여기서 말하는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태워서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마리를 태워서 드리고 또 한 마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를 드리고, 그래서 무려 1000마리나 되는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립니다. 아마도 많은 주석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려면 밤낮으로 약 보름 정도 걸렸을 거다.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보름 동안 계속 양을 태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1000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지요. 이렇게 솔로몬이 1000마리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연약한 그를 왕을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1000마리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면 사랑의 특징은 아깝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까우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 마음속에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마찬가지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의 은혜를 아는구나 할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상진 목사 무엇 해주기를 원해? 내 소원이 뭐야? 오늘 이 시간에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소원하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것 주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라고 그랬죠.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 가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판단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려면 솔로몬의 나이가 그 당시에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어려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말할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다른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와 가야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떤 큰 사건이 생깁니다. 어느 집안에, 집 안에 2명의 여자가 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누구 아들인지 팔찌를 켜놓고, 아니면은 누구 아들인지 발바닥으로 도장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 집이 같이, 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만 아이 하나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여자가, 엄마는 알지요. 자기 아들이 누군지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재판관들이 와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재판하려고 해도 누구도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없어요. 지금 같으면 과학수사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DNA 검사를 하면 딱
딱 하고 답이 나올 텐데, 여러분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도 죽은 아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쪽 여자도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솔로몬이 이 여자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저 여자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절 잘라라. 그리고 나서 반쪽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그 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아이 자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아이가 살아야 됩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이 죽은 가짜 엄마는 아이고 왕이시여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아이 잘라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양들이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한 걸음만 밖에 나가 보십시오. 늑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양과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성도가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는 분별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늑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이 늑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늑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늑대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뱀처럼 지혜롭게만 살아가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얼마 전에 공부하고 요즘 민수기서를 다시 공부하는데요,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새벽 예배 레위기서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강해를 준비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민수기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레위기서나 민수기 이거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벽 예배 많이 나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시간에 레위기서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돼지를 잡아서 드려라, 아니면 힘이 센 사자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깨끗해서 정결한 짐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승을 드릴 수 없어요. 그 중에서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서 딱 하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새가 있습니다. 바로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독수리보다 힘 있는 새 있습니까? 공중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새 중에 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매가 얼마나 사냥을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을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꼭 정한 짐승, 힘없고 연약한 양이 강하고 무서움 가운데 있는 늑대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뱀처럼 지혜롭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혼합되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넓은 의미로 따지면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만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성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결함,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순수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그 담대함과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요. 세상에 비둘기를 보십시오. 비둘기는 참 연약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경의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비둘기를 가리켜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평화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이 비둘기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배신하지 않는 새가 바로 비둘기랍니다. 지조를 지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갈 무렵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죽은 썩은 고기들을 먹는 새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한 바퀴 돌고 돌아오더니 그냥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비둘기를 두 번째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물이 많이 줄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주인에게 배로 다시 돌아왔던, 배은망덕한 그런 새가 아니라 주인에게 다시 돌아왔던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가리켜서 평화의 상징으로, 홍수의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평화가 도래했다, 그런 의미로 비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88 올림픽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88 올림픽을 보신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된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 안 보고 기억이 없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안 된 분들인데요, 88 올림픽 때 막 비둘기가 막 수천 마리가 쫙 날아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런 의미로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어두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성도들이 가는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은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늑대가 우글거리고 늑대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온갖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되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 양들끼리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늑대가 가득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양들끼리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양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양 틈에는 늑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늑대가 득실거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 대신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으려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기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모순과 같아요. 아니, 뱀처럼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순결한 것이지, 어떻게 두 개가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 두 개의 다리를 항상 기차 내일을 놓고 기차가 그곳을 달리는 것처럼 두 개의 내일을 항상 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양들을 비록 늑대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내지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늑대가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성령이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고 너희 앞서 인도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순한 양들이 아닙니다. 늑대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늑대가 우글거리고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순결,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늑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